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음 돌아온 화요일 날에는 김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즘 가을 풍경이 너무나 좋죠. 나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가을을 금방 알아보고 너도 나도 잎을 물들이고 또 낙엽을 떨어뜨려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계절의 질서가 있고 빛과 온도와 수분에 따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맞춰서 가을이 되게 하고 낙엽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삼국사기에 의하면 청주는 마한 땅에 속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가 이 땅을 지배했는데 그때는 상당현이었다고 합니다. 통일신라 때 그때 서원경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고려시대 때 태조왕건이 청주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도시입니다. 청주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가을은 언제나 변함이 없지요. 마한시대나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변함없이 가을은 가을입니다. 한 번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미호강이 얼고요. 천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지요. 이 조용하지만 끈질긴 이 질서,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계 뒤에 누가 있는가? 누군가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질문은 곧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실까? 지금도 내가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받은 요한일서 4장 1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도 말하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느냐. 증명해 보이라. 너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확신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원래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영은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눈높이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노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조형물 하나 그만 정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 정도로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스스로 변함도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를 만났습니다. 작은 이 개미 눈에는 저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거죠. 너무나 크니까요. 손가락만 보이거나 혹은 얼굴만 보이거나 아니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눈만 보이거나 그러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멀리서 전체 윤곽을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데 멀리 있을 때는 시력이 안 좋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서 그 개미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도 개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이건 우연이고 운명의 장난이야. 그렇게 치부하고 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조건에 맞춰라. 그러면 내가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을 적어도 귀뚜라미 정도로 크기로 줄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만입니다. 그것도 미련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먼저 세상 만물에 새겨져 있고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아버지가 어린아이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 옷자락을 살짝 보이듯이 아니면 어떤 때는 못 찾죠. 그러면 여기 있다 그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찾도록 흔적을 남겨주듯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우리가 찾도록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가을이 때에 맞게 돌아오고 하늘이 천년만년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알고자 하는 양심이 남아있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이지요.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지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어도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누군가 지은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년 세계 종교 통계입니다. 기독교가 33%, 이슬람, 그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기타 종교를 빼면 완전 무교는 10% 정도도 안 됩니다. 세계인 10명 중에 9명이 종교가 있다는 말이 있죠. 10명 중에 9명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이 흔적기관을 찾아서 사람들이 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 계시만 준 것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좀 더 뚜렷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내시지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그분이 여호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지. 그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양치기 소년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애국 군대를 거기에 물먹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이 세대 사람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후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거야 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신신당부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대 라고 하고 듣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죠. 나중에는 그거 옛날 이야기잖아, 설마. 그 다음에는 다 그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은 없다 라고 떠들어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그 다음 때 배우도록, 그래서 알게 하도록,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성경 계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분명한 길을 택하셨지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소수의 우주비행사 외에는 지구를 볼 수가 없죠. 우리 눈에 지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실체를 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세대죠. 그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세대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하죠. 이 물음 앞에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직접 본 세대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 이후 세대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연결어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없으되 그러나 만일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처방이죠. 요한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요한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보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보이기로 택하신 통로, 예전에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었고 성경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신비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봐야 된다. 영적 거장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도 신비체험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자신을 드러내기로 하신 방법은 교회 안에 교우들이 함께하는 사랑, 서로 안에 하는 사랑이죠.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깊이의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가? 단순한 호의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의 교류 정도가 아닙니다. 같은 바로 앞에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 이것 어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고 실제로 붙들어주고 실제로 일으켜주는 사랑, 그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잘못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찾아가 아픈 이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성도를, 외로운 성도를 식사로 초대해서 환대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설명이 아니라 현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랑으로까지 흘러갈 때에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죠. 바르게 알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덜 아는 것입니다. 옳게 배웠지만 나누지 않으면 아직 끝까지 배운 것이 아니지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은 채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말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닫혀 있지 않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찾아가는 성도, 믿음이 약한 청년들을 끝까지 곁에서 붙들어주는 공동체, 가정이 무너진 성도들, 그 성도를 품어주는 교회지요.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교회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나도 거기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반면에 사랑 없는 교회는 설교는 있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입니다. 봉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지요. 찬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교회고, 사랑이 있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듯이 이처럼 드러나는 교회지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하나님은 멀게 느껴집니다. 교리는 맞는데 감동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당신을 보이기로 한 통로인, 정하신 통로인 서로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자신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그 방법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부터, 아니 이 예배가 끝날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바로 그분부터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요, 그리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나도 너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분인데도 만물과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만 있고 사랑이 없는 신앙이